다 같이 2장 찬송하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이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8번 사순절 5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정계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먹고 입고 쓰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데도 우리가 잘해서 한 것 같이 교만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와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행동을 옮겨야 하는데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주일날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폭포수같이 내려주시고,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의 가정 예배를 통해 온 식구와 온 성도가 은혜를 나려주시고 갑절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 모든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근접하지 못하게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목회표로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 목표하였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500의 성도 2000여의 비전 100명의 성도사 파송을 수련내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의료진과 보건복지부 산하 모든 기관 직원들과 종사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과 그 가족들을 유해해 주시고 또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의 총명을 주시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이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국민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상전되어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권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치료에 더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입니다. 단원해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 믿음이 성숙되고 인내하며 견디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건강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5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또한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오늘 거룩한 성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뉴욕에 살던 어떤 청년이 부푼 꿈을 안고서 캘리포니아로 금을 찾아 떠났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며 금이 묻혀있을 만한 곳을 수도 없이 파헤쳐 보았지만 금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니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인부들이나 굴삭기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어떤 인디언이 찾아와서 자기가 소유한 조만한 땅에 금이 많이 묻혀 있다면서 그 땅을 50불에 사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인디언의 땅을 50불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금이 나올 만한 그런 곳을 골라서 계속해서 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수십 미터 넘게 깊숙이 땅을 파보았지만 금은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돈마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여 더 이상 그 굴을 계속해서 파들어 가야 할 의욕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꿔왔던 자신의 욕심을 뒤늦게 한탄하면서 할 수 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경비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50불에 준 그 땅을 20불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금이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그 누구도 그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허름한 할아버지와 한 손자가 그를 찾아와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5불밖에 없는데 그 돈으로 그 땅과 낡은 삽과 곡괭이를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과 아이를 보면서 청년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땅을 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불에 그 땅과 삽과 곡괭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쳐놓았던 천막까지 다 팔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땅속 깊이 버려져 있던 낡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그 청년이 파놓았던 그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서 번쩍이는 금덩어리가 엄청나게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은 오래전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곳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금을 캐고자 했지만 황토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할아버지와 손자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시키는 대로 땅을 파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모르는 어떤 늙은 인디언이 찾아와서 $5를 주면서 때를 기다려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영문은 잘 몰랐지만 그 돈을 잘 간직하고 있던 중에 땅을 20불에 팔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진 거라고는 고작 5불밖에 없으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항상 저녁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잠언 16장 8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또한 똑같은 시간에 손자도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불을 가지고 지금 당장 20불의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서로가 꿈꿈을 말하고는 용기를 내어서 그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 주인이 순순히 허락을 해서 그 땅을 사게 되었으며 손자와 함께 땅을 얼마 파지 않았는데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하늘에 닿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과 인내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로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원수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싸웠다면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온전한 믿음을 통한 참고 견디는 인내가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인내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인한 인내심이 없이는 결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남들보다 더욱더 인내하며 얼마나 오래도록 더 참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승리를 거두고 그만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인내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루에 6번씩,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았지만 그 성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참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함락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가나안 땅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기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이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돈 다음에야 비로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감각과 생각으로 자기 자신들이 느끼는 방식대로 행동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믿음이란 큰 인내를 동반해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유로 마음이 조급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귀한 그릇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남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1분 더 참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에머슨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30장 18절은 인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리는 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어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인내로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기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 쌓이면 점점 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시편 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매정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귀를 막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주어야 할 때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때를 맞추어서 응답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건방지고 무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배가 고픈 상태라고 하더라도 밥통에 쌀을 넣고 1분도 못 기다리면서 밥이 되지 않는다라고 안다래도 밥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때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전기 압력밥솥들을 보면 기둥이 얼마나 많고 좋은지 모릅니다. 쌀밥, 찰밥, 오곡밥, 심지어 누룽지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만이 아닙니다. 밥솥으로 별의별 요리까지 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리 시간은 원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는데도 적합한 절대 시간이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설익은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조차 우리의 조급함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쌀을 넣자마자 밥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처럼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며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셀비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당분이 부족했던 시대다 보니까 가을로기에 셀비어 꽁댕이에 꿀을 빨아 먹으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꽁댕이에 빨아대야 흡족할 만큼의 당분을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인내가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안달복달하지 말고 참고 기도하며 또 기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치는 선교단체 가운데 OM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OM 선교단체는 로고스와 둘로스라고 하는 큰 배를 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도로시 클램이라고 하는 할머니 사진이 있습니다. 이 도로시 클램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학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12년간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학생을 만나 요한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를 위해 3년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국제 OM 선교단체의 설립자인 조지 보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7년 멕시코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1960년 유럽 순회 전도를 시작하면서 3,5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인도에만 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조지 버버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바로 도로시 클램이라고 하는 여인의 끈질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랜 동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부단히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급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도끼는 나무꾼의 손에 있을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쳐놓으면 내 인생은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에 선교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를 걸고 계시며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에 더하여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도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를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현상 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만큼 큰 사업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큼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을 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갈 때 반드시 씨앗을 들고 나갑니다. 농부는 춘궁기에도 씨앗자루를 베고 죽을지언정 먹고 죽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그 인생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씨앗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 제목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할 거면 씨앗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이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짜와 목표를 정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어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응답이 많이 있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 나의 기도 제목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세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워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씨앗을 많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미래를 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가 익사이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미래가 밝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지켜보는 것만큼 기대감이 넘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언가를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보다 더디올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인생의 열매와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인내가 바로 내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오직 인내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면 최고의 축복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영은 조금 더 버티는 자입니다. 인내는 폭력보다 강합니다. 인내는 가장 강력한 정복자입니다. 기다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학습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과 일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시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섭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최고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 모두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은총과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리래 한없던 날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나간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에 먼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글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각양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존귀함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무엇보다 4월 5일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함께 4월 5일까지는 일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라며 주일 예배를 드릴 때처럼 여러분들 복장을 단정히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서 곧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린 장면을 촬영해 주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카톡 사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보내주신 사진을 잘 편집해서 또한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이후에 예배에 관하여는 추후에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보내드린 사순절 묵상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 예배소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김순진 집사님 인공관절 수술 또 잘 마치셨습니다.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시고 한 달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시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현승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김청수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 험악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안의 성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병마로 인하여 두렵고 떨 때도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쳐주사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시듯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안의 성도들, 험악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 충만하심이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길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